강의를 마치고 지난주에는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두 가지 내용을 써서 보냈습니다. 전반부가 1장부터 8장까지, 후반부가 9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전반부에는 두 가지 내용을, 후반부에도 두 가지 내용을 담아두었습니다. 전반부를 보면 1장부터 4장 맨 앞부분에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뭐 율법을 지키거나 아니면 혈통을 통해서나 다른 어떤 길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그리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한 가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흔히 이신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뒤에 5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보면,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삶에서 실제로 변화를 누리게 되는가, 이 내용을 선포합니다.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9장부터도 보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칭의가 나오고 12장부터는 마찬가지로 삶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을 제일 처음에 쓰고, 그 다음엔 삶의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쓰고, 다시 한 번 또 삶의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결국 믿음 그리고 구체적인 삶, 이 두 가지 내용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이미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이기도 하고, 또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고, 사실은 뭐 몰라도 그냥 지금 듣는 것만으로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도대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를 누리는가, 또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삶에 대한 변화는 일단 제일 앞부분엔 5장부터 8장까지 본문이 나옵니다. 5장부터 8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는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고 경험하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일단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 이건 어떤 뜻이냐? 바울은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한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지껏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죄인들이고,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남자건 여자건 다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은 심판주로 우리 앞에 서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러면 이 관계가 바뀐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영광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종류의 문제들은, 그것이 영적인 문제가 되었건 육적인 문제가 되었건 혹은 관계적인 문제가 되었건, 모든 문제의 첫 출발점, 이 모든 문제가 처음으로 시작되게 된 그 첫 출발점은 다름 아니라 죄 때문이거든요.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기존에 베푸셨던 모든 은혜들을 다 거두어들이시고, 그리고 베푸셨던 은혜들이 도리어 저주와 심판이 되게 바꾸시면서, 그러시면서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들에게 모든 삶의 터전을 복으로 주셨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던 삶의 터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그 모든 삶의 터전이 심판받아 노동을 행해야 하는 그런 악한 환경으로 바뀌었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복된 과정으로 출산을 주셨지만,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복을 누리는 과정이었던 출산이 여자가 목숨을 잃어야 할 수도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형벌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모습으로 서로 돕는 존재들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죄를 지으면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그런 옳지 않은 관계로 그렇게 바뀐 거예요. 종종 여성분들은 우리가 분하고 억울하다 이야기하지만 머리 노릇을 해야 하는 남자들도 피곤하고 힘들게 살긴 마찬가지입니다. 피차 다 힘들고 어려운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죄 때문이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서 이렇게 된 것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모든 관계가 다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흔히 받고 있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선포하듯 우리가 경험하듯 불신자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불신자도 태양이 떠서 햇빛을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일반적으로 모두가 받아 누리는 은혜 말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를, 성도들에게만 베푸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영광을 성도들도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의 영혼이 새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선포하는 첫 번째 은혜예요.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은혜죠. 바울은 이 은혜를 한마디로 하나됨의 은혜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심판을 면하려면 죄값을 다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죄값을 지불하는 건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힘으로 그것을 죄값을 지불한다 하면 그 다음에는 삶에 대한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당할 방법도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감당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해야만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내가 하지 않지만 주님이 행하셨지만 그것이 마치 내가 한 것과 똑같은 그런 대속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건 교회에 나왔건 여하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죠. 그건 이미 과거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것도 과거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사실 다 과거에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역사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더불어서 동시에 지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모든 일들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네가 행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감당해 주신다. 과거에도 대신해 주셨고 지금도 대신 감당하시고 앞으로도 대신 감당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힘겹게 어렵게 끙끙거리며 지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행해 주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또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와 같은 은혜를 받는다라고 선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게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이 성령님께서 베푸신 은혜인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온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피조물은 우리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을 때 사람만 심판받은 게 아니라 하늘도 땅도 바다도 모든 짐승들도 모든 피조물들도 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다 저주 가운데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늘도 땅도 모든 짐승들도 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지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다 온전하게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고통을 당하고 신음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피조물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도 또 다 마찬가지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믿지만 우리도 다 질병 걸리고 우리도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우리도 다 관계가 파탄나고 우리도 과도한 노동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고통을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인 죄를 지었건 짓지 않았건 인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 대대손손 물려온 좋지 못한 상황과 환경 여건들이 있습니다. 심판을 우리가 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처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당해야 된다고요. 당해야만 하기 때문에 안 당하고 싶지만 당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피조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 불신자들도 다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이건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 것 같아요. 사장은 사장 나름대로 또 그냥 근로자는 노동자 나름대로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죠. 왜 이렇게 됐을까? 다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왜 이런 지경으로 살게 되었을까? 죄와 그로 인한 심판과 형벌 때문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꾸려가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26절부터 본문이 설명합니다. 26절부터를 다시 한번 보세요. 짧은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고 또 성도들도 탄식하고 있고 불신자들도 탄식하고 있고 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기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아무 죄와 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종류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또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선포하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 결과가 있다고 선포를 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28절에 보면 첫 번째 결과가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선포는 언제 주어진 것이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은 고통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환난과 핍박이지만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이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들이 어려움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 말씀 우리가 인용을 할 때에 그리고 적용할 때는 언제냐면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질병 때문에 힘겨워할 때에 가난 때문에 힘겨워할 때에 지적인 능력이 모자라서 힘겨워할 때에 관계가 파탄나서 그것 때문에 힘겨워할 때에 이 구절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고통을 내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런 소망을 품고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결과에 대해서도 약속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래의 성도들을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현재 상황은 어떠하냐면 영화롭지 않아요. 고통스럽습니다. 현재 상황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유와 과정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지금은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살고 있고 성도들도 탄식하고 있고 불신자들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성령님이
탄식하며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원래 너희들이 갖고 있던 은혜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하나님이 아셨고 부르셨고 이제 드디어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고통 가운데 현실을 살아가도 너희에게 주어질 미래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 너희가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의 모습들을, 영광스러운 딸의 모습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도대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지껏은 알지 못했던, 여지껏은 받아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삶의 변화에 있어서, 그러니까 받아 누리는 삶, 은혜를 누리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대체 이 은혜는 어디에서 언제 주어지는 것인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종종 생각하면 그게 가장 기본적인 진리이기는 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저도 죽은 다음에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성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성령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 모든 내용은, 이 모든 삶의 변화는 어디에서 살아가는 걸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선포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악한 통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형벌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탄식하고 신음하며 고통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모든 삶의 순간들 속에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역사해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네가 살아있는 동안 네 두 눈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물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죽은 뒤에 천국에 가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영화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겠죠. 그러나 그거 말고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것은 성도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변화를 누리게 되는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풀어서 설명하고 선포했지만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네가 원하는 분량만큼 모든 분들이 온전하게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 그래서 아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자는 죽은 다음에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던 자가 죽은 뒤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죽은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구원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또 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는데, 후반부 내용은 처음에 9장부터 11장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반부에서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는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후반부 12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변화받은 삶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대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내가 어떻게 변화받은 모습으로 이웃에게 대하며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제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성도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성도가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가? 성도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성도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성도가 어떻게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고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도가 누리는 삶의 변화의 부분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로부터도 교제를 통하여 격려를, 권면을, 때때로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성도가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누리게 되는가, 또 변화를 해야 하는가, 이웃과 관련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 보면 이웃을 여러 단계로 나눕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웃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나랑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죠. 육적으로 내 가족도 아니고요. 같은 지역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원래부터 알고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 함께 더불어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요. 때때로 그들이 어떤 경우에는 선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선하건 악하건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명령을 해요. 두 번째로 또 다른 이웃들이 등장을 합니다. 내 주변에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는데 그 불신자들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들이어서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도덕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가는 악한 불신자 이웃들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일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새로 가족이 된 성도들에게 내 주변에 원래부터 있었던 불신자 이웃들에게 행동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또 다른 이웃들이 등장합니다. 국가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의 생활하는 문화적인 여러 측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자가 선한 경우도 있지만 권력자가 악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도덕적인 경우도 있지만 세상의 문화가 굉장히 음란하고 비도덕적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크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라는 것이에요. 불신자 이웃이 나에게 악독하게 행했던 악한 핍박자가 그 사람이 원했던 일이 이루어져서 기뻐하고 좋아할 때 너도 기뻐해 주어라.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을 도와주어라. 사도 바울이 몇몇 가지로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웃사랑과 관련된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것 같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타인을 향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바꾸어야 된다고만 이야기하고 명령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웃이 나를 향한 태도와 행동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합니다. 이웃이 나를 향해 행동하는 건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웃이 나를 향해 대하는 태도는 그대로 악독할 경우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네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삶이 바뀌고 변화하게 되는데 이웃을 향해 네가 하는 행동을 바꾸라는 겁니다. 네가 하는 행동을 바꾸라. 저 사람이 나한테 예전과 똑같이 행동하는데요. 원래 그런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악독하게 행동하는데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토를 달지 말고 사람들이 너에게 어떻게 하는지, 네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주거나 너를 높여 주거나 혹은 너를 존중해 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게 아니라 네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뀌고 변하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원하는 건 내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 형통한 사람, 그래서 이전보다 나은 사람이 되었으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이전보다 나에게 더 잘 대해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바울이 권면하고 명령하는 건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네 주변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 네 주변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것을 바꾸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나왔습니다. 부자는 송아지를 끌고 나오고 가난한 사람은 양이나 아니면 비둘기 같은 새를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제물 안 갖고 나와도 된다. 예배 드릴 때 예물 안 들고 나와도 된다. 그 모든 예물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그러나 네가 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이웃에게 대하는 행동, 태도, 반응, 그것이 네가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야 할 거룩한 산 예물이다. 그것을 가지고 나오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물론 이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어떻게 삶이 변화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또 이들을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결국 두 부분인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은 이후에 영생과 천국을 은혜로 선물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 믿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 누리는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전과는 달라지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자유함이,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이웃을 향해 행동하는 나의 삶이 바뀌고 변화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가? 사람은 이 두 종류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답다는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고 두 번째 삶이, 행함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은혜 받는 삶,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온전히 되어야 사람답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성장해야 좀 더 사람답게, 조금 더 인간답게,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렇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문제는 현실적인 부분인 거죠.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변화받은 삶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문을 열어두신 뒤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문 안에 집어넣으시고 그 문 입구에 세워두십니다. 문 끝까지 그냥 하나님 무조건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이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두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그 문 안에 밀어 넣으신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네가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은혜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이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당연하다는 듯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게 뭐 복잡하고 어려운 형이상학적인 진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삶을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당연히 사랑하게 되나요? 예수님 믿으면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의 이웃이 아무리 나를 핍박해도 그 사람이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같이 기뻐하게 되나요? 안 그렇죠.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두시고 우리에게 누리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8장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은혜를 받는 삶을 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이 세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항상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늘 제가 성령님을 친구로, 목자로, 주인으로 두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늘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늘 앞장서시고 우리는 항상 주님의 등판을 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앞서거나 내가 주도권을 갖거나 그렇게 하면 절대로 이와 같은 삶의 변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면 그런 때가 많아요. 사실 일상적인 때에는 성령님이 앞서가시게 하고 뒤따라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때때로 우리가 너무 힘든 일이 생기면 내 감정이 앞서죠. 내 상황이 앞서죠. 거꾸로 내가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성령님이 앞서가시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여요. 내 기분이 앞서죠. 내 능력이 앞서죠. 그래서 내가 앞서 나가고 성령님을,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삶. 성령님께서 앞서 나가시고 나는 좋을 때도 힘들 때도 내 감정이건 육적인 상황이건 누르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이런 은혜 받은 삶을, 변화받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이와 같은 변화받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후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이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특별한 은혜들을 우리가 받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또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지껏과는 다른 모습으로 대하며 행동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으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로 하면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삶을 소망하는 것이고 실제로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상머리에서는 그랬지만 나는 그런 삶이 없는데 이런 안타깝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여지껏과는 다르게 섬기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믿음과 삶에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늘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